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경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우리 온 참좋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자라는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형제 모임이 있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 항상 출석 체크를 하니까 스마트폰을 한번 하시고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7번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777 해도 되고요. 귀 앞에서 예배 마치고 우리 황 집사님 출석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끔 예배를 빠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의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달입니까? 4월달에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10개와 그 다음에 4개의 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10개의 성문 중에 5개를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첫째로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할 양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생활을 거룩한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봤고요.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곳으로서 우리 전도의 생활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옛문은 예루살렘의 처음 문으로 선한 행실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으로 낮아지심, 그 다음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갖은 보물과 쓰레기가 나가는 문으로 회개와 그리고 성결의 삶을 예표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 줄 압니다. 오늘은 나머지 5가지 문을 오늘 같이 성경을 봉독하면서 5개의 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5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 성문의 신령한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문에 샘문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문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섬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오늘 보면 같이 읽다 보면 사실 잘 낯익은 그런 이름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많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라고 하는 이 골로새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바룩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고스 가시나무라고 하는 의미인데 스룹 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함께 성전을 재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오벨은 지명 이름이고 임멜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독 제사장의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셀레마 같은 이름은 여호와께서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사장으로서 11조를 관장했던 회개 업무를 관장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셀레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그 이름의 유래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샘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120m 정도에 위치했고 바로 그 앞에 실로암 못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목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샘문 곁에는 실로암 못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셨을 때에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문은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크게 무너져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샘문은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수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마다 이 샘문은 굉장히 회파가 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고고학자들도 이 발굴 작업을 통해서 보면 그 기록이 사실처럼 굉장히 회파가 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샘문인 이유는 그 문 밖에 실로암 못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는 셀라못, 다른 못으로는 셀라못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성을 이중으로 중축을 하고 수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어서 물은 해발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곳으로, 그래서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귀한 이 샘문을 강하게 또 튼튼하게 이중으로 그렇게 수축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공급받는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보다 귀한 이 실로암 못은 베데스다 못에 선화배가 컸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샘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문은 성전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적인 삶이 성취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생명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진리가 되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해서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바로 이 샘물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지속되어야 할, 그리고 유지되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전의 제물을 씻기 위해서 쓰였듯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만져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의 상징인 우상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나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가랴 13장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샘물은 수량이 많아서 베데스다 물가에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넘쳐나서 왕의 동산에 흘러들어가서 동산의 온갖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처럼 성령의 샘물은 성도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 성령의 사람들도 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질 때에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되고 또 이 물은 왕의 동산에 흘러들어가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왕의 동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샘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가리킨다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를 우리가 이 샘물을 통해서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또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이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에 그 가진 많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한 믿음 생활 속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왕궁의 소년들과 또 자신들과의 경쟁에서 채식과 물만 먹은 소년과 왕궁에서 음식을 먹은 소년을 비교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더 윤택하였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샘물처럼 정말 영원히 솟아나는 그러한 영생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등한이 되고 기도가 등한이 되고 말씀 읽는 말씀 봉독이 등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샘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그 생활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샘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발 600m, 700m 되는 그 높은 고지에 하나님께서 이 샘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씻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샘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이 일곱 번째 수문입니다. 26절입니다. 때에 느비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문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수문이 또 나온가? 샘문이 있는데 샘문은 무엇이고 수문은 무엇인가? 의심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샘문은 성전의 물을 공급하는 장소라고 하면 이 수문은 당시의 백성들, 주민들의 식수가 공급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느비덴 사람들이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 개역 성경에는 성전의 수종자들이 개축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비덴 사람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받기를 두려워했던 나머지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목숨을 건졌지만은 그 대가로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 당시만해서 종 노릇을 하면서 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비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누더기를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함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문입니다. 오죽하면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종을 자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즘 코로나가 극심하여서 다시 주의를 요합니다마는 정말 엄청난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사람, 바로 2000년 1월 달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십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달을 때에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종살이를 하면서까지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수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교훈이지요. 이곳에서 많은 물들이 들어오듯이 성도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장작을 쪼개고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고 성경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둡고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만 깨닫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알아지고 그 은혜를 깨달아지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알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장작을 패듯이, 장작을 쪼개듯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우물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답답한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자적인 해석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만이 또 다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이 주는 교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 앞에 이 수문 앞에는 또 넓은 광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문 앞 넓은 광장에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큰 공중의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모여 일곱째 나팔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며 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 8장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고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수문학 광장에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이 수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좋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이 교회 예배에 충성하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신목사님 책을 또 많이 쓰셨는데,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두독이나 하고 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게 되는 그러한 내 자신의 개혁, 또 오늘 이 신앙의 특별한 개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지 못했던 회개의 시간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도 갖으면서 정말 에스라의 이 개혁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가 회개되고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에서 모이게 되고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으로 재충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면서 자기의 죄와 그다음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까지의 잘못들, 허물들을 드러내면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 마문입니다. 28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마문은 동쪽 성전에 있었던 한 문으로서 예레미야 31장 3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성은 하나를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갈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문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다니는 문입니다. 사실은 말을 탄 사람들이 들어왔고 나갔던 문들입니다. 이 마문은 솔로몬에게 왕궁으로 연결되는 문인데, 이 마문 위에 북쪽으로 뻗은 성벽은 제사장들이 건축하면서 그 맞은편에 제사장들이 살았던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문의 상징은 바로 기도의 선한 싸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이 문을 통하여 군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신속하고 강력한 마병대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백성들은 위로가 되고 환희가 되고
우리가 승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곳,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는 곳이라고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상담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서 늘 기도 안에서 붙잡힐 때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기도의 훈련이 잘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병대의 전쟁과 같아서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말탄 병사처럼 용기와 권능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될 것입니다. 9번째 동문입니다. 29절 중반절에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문지기라는 말은 이 문구 속에 동문이 나오는데 이 동문은 바로 성전 옆에 있는 문입니다. 성전의 문인지 성전 건물 안에 있는 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에스겔 40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이 들어가 있는 문지기 방이 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넓이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에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동문지기는 이 레위인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감안할 때에 성전을 출입하는 문과 관계가 깊은 성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빛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장대는 당시에 한 3m 정도 되는 것이고 한 척은 한 50cm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문은 재림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재림에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현재도 오시고 계심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 그날에 완전히 재림할 것을 가리키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고 또 이 동문처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영광의 형체가 바로 이 동문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 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깨끗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빛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과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재림을 미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믿음 생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고 더 성결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갑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갑문 31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갑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딤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한미갑문은 소집하는 문, 점호하는 문, 공동 번역에는 점호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주장은 감옥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에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이 멈춤에, 감옥문에 멈춤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갑문은 감옥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옥문이기 때문에 대장장이들이 여러 가지 강한 쇠로 다루는 철공을 다루는 대장장이이기 때문에 이 문만큼은 특별하게 튼튼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 말기야가 이 문과 또한 마주대한 성벽 부분을,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한 부분, 그러니까 동문 성벽이 끝나는 지점까지 튼튼하게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한미갑문은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간에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충성과 불순종이 구별될 것이고 순종과 불순종이 구별될 것입니다. 상급이 구별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확정되고 불신자는 영벌이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상을 받고 불충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문은 대장장이가 만들었듯이 충성된 성도들이 귀한 상급이 기다리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갑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과 성화 생활과 충성된 생활을 같이 영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문들을 통하여 정말 10개의 이 성문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갖추어야 할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생활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이 나에게는 부족한가? 어떠한 문이 나에게는 혹시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결단적인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가지의 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다 버리고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산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10가지의 수문을 통해서 성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문들이 채워지는